우리 3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적 의미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첫 소산, 첫 태생. 이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로 첫 열매, 첫 소산,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 맺히는 열매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한 달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길이나 크기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그리고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바로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동생은 급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얼른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흘째가 되게 되면 죽은 사람의 얼굴색이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던 그 시간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모두 사라진 시간, 그래서 오직 절망만이 존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어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도착하실 수는 없으셨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이토록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절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고 계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도록 도우십니다.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게 됩니다. 장례가 시작된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셨고 그 소식을 듣고서 마르다는 얼른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더 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늦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마르다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절망의 시간이 왔음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간혹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라고 불리는 아타카마 사막에 꽃이 피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칠레 북부 안데스 산맥 서쪽에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생명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어떤 곳은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이곳에 비가 내렸는데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곳에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혀서 잠을 자고 있던 휴면 상태에 있던 씨들이 깨어나서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던 그 황량한 사막이 수백만 송이의 꽃들이 피어나는 꽃밭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막의 메마른 모래 아래서 죽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던 씨앗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머금게 되었는데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처럼 잠자던 영혼들을 향해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던 씨앗들이 물을 머금을 때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잠을 자던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 끝인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부활 신앙은 내일의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먼 미래에 다가오게 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수용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내일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내일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은 내일의 사건만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의 사건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란 죽었다가 먼 훗날 내일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너희에게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리는 부활의 생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삶을 다룬 작품 가운데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극작가의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룬 작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남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나사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은 먼 훗날 다가오게 될 부활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여전히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일일 뿐인 것입니까? 오늘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눈앞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시었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